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나온 나의 삶의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재의 삶의 여건 위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나의 지나온 과거나 지금 내 삶의 연장선 위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되면 별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 만났던 한 청년이 기억났습니다. 믿음이 좋은 형제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에게 한 자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와 사랑 가운데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결혼할 날이 다가올수록 그 근심은 커져갔습니다. 한 번은 그 형제를 만나서 그 고민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민의 핵심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갈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형제, 자매 두 사람 다 믿음이 있고 두 사람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라온 어려웠던 과거,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복한 가정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늘 다투고 싸우는 부모님, 행복하지 못한 가정, 가까운 주변을 돌아보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과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자주 결혼식 주례 말씀으로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 큰아들 민성이가 결혼할 때 결혼식이 있기 전 몇 달 전에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하나하나 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께 한 가지 부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아버지께서 주례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탁을 받고 마음은 고맙지만 바로 어렵다 하기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아버지께서 주례를 꼭 해주시면 좋겠다고 계속 부탁을 해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원한다면 그럼 그렇게 한번 준비해보자 허락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오고 기도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준비를 하면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못한다고 할 걸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아들 결혼 주례를 맡게 되어 기도가 절로 나온다 그렇게 글을 올렸더니
한동기 목사님이 댓글을 달아주기를 아버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아들 멋져 하고 댓글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결혼식에서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주례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해주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주례사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좀 읽어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민성이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하루는 학교를 다녀오더니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예요? 가훈을 적어가는 숙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한 번도 가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이 앉아 생각하다가 행복한 사람 어때? 행복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 그래서 그때부터 행복한 사람이 저희 가정의 가훈이 되었고, 더 나아가 가족 암호가 되었습니다. 민성이가 밖에서 놀다가 초인종을 누르면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고 안에서 암호하고 물으면 행복한 사람하고 대답하면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부부가 된 두 사람의 사랑의 암호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두 사람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열매임을 기억하십시오. 결혼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남자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자가 만나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일생 주 안에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상 끝. 그리고 주례사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또 읽은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극상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떨어지지 않으면 나의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가 훌륭해야 합니다. 농부가 훌륭해야 합니다. 농부가 훌륭하면 황무지도 얼마든지 옥토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 농부가 훌륭해도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전능하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농부가 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개역 성경에서는 그 농부라. 영어 성경에서는 농부라는 단어 앞에 많은 농부 가운데 한 농부를 의미하는 어가 붙어 있지 않고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농부, 가장 뛰어난 농부, 그 농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 농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내 인생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그 농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 농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가정에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칠성교회에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칠성교회에 그 농부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칠성교회가 계속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맺히는 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으로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다는 말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가려 뽑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하여.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있어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 맺어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 택하신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단순히 열매가 맺히는 수준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 더 열매를 맺고 많이 맺고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고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안 맺히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첫 번째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요한 1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들은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의 열매로 요구하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였습니다. 주님과 내가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친한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맺어지는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런 사랑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었던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 때 그때 맺어지게 되는 것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까지도 다스려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나, 사랑할 수 없는 나는 죽었다고 고백하고 사랑의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맡기고 주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볼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희락의 열매, 기쁨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 나타나게 되는 일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대적들이 쫓아오고 사울 그리고 원수들이 그를 죽이려고 달라들어도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9절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원수들이 쫓아와도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화평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다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특별히 화평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열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의 핵심도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니까 기다릴 수 있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오래 참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오래 참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한 것입니다. 견디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수십 번 수백 번 그만두고 싶어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감당하고 그리고 울며 사랑하며 나갈 때 맺어지게 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다섯 번째, 주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자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자비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셉은 형들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형들을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잘 살게 해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사람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었기에 요셉은 자비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양선의 열매입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선해집니다. 예수님이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선한 목자 주님 음성 듣고 날마다 선한 목자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선한 목자 주님 따라가는 양은 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항상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사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습니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돌 맞고 순교하는 순간에도 끝까지 충성하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계속 그 자리에서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이 드러나고 찬사받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상하고 죽도록 고생해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요. 주님이 주신 일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이기에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맺어지게 되는 것이 충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은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에 자기 고집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만이 온유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매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 예 나 주,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 나 왕. 그래서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한조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게 해 주십니다. 마지막 9번째, 예수님 안에서 맺어지게 되는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입니다.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열매입니다. 절제를 가장 쉽게 표현하면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개 성령의 열매,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가 맺을 수 없어요. 어떻게 내 힘으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뿐입니다. 이 시간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때가 되면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힐까? 정말 주님, 그 약속이 저에게도 이루어지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렇게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에게도 저런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입니다. 주님이 맺게 해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택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한순간에 주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입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에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이연 안수 집사님, 장유경 권사님께서 그동안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이경자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박 집사님, 장 권사님께서 벌써 3년째 바나나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한라봉 농사도 같이 시작하셨습니다. 한라봉 열매는 언제 열리느냐고 여쭈어보니까 후내년이 되어야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바나나는 1년이면 열매가 맺히지만 한라봉은 5년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서서히 익어가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익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맺어지기 위해서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막연한 기다림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소망 중에 기다리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열매가 맺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매가 맺힌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참 포도가 되어주시니 이미 결정난 일입니다. 이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칠성교회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맺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